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안녕하세요. 사순시기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해성사도 다들 하셨고요. 이뻐라. 그래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희망과 기쁨이 찬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으로 내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이 복음에서 나는 별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신부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요. 그 죄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요. 저같이 살아온 사람은 하느님이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여러분들 배경이 뭐냐면 유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은 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느님을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서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일독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래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오늘 일독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유배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오늘 일독서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있어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신비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 이름 어디다 새겼다고 말하죠? 1번 손바닥, 2번 발바닥, 3번 어디랄까? 배. 자, 몇 번이에요? 손바닥. 여러분들 손바닥에다 뭐 적을 때 있죠? 그거 왜 손바닥에다 뭐 적습니까? 예? 안 잊어버리려고. 정말로 내가 적을 게 없는데 너무 중요하면 손바닥에다 막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 손바닥을 딱 펴서 보면은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김재덕 이렇게. 또 누구 불러줄까요? 예? 우리 총회장님 이한경. 예. 예.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음. 내가 이 사람들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오겠음. 이게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내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들 이름 다 써놓고, 우리가 만약에 죄 지어서 어둠 속에 있으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손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빨리 빛으로 나오기를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하느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도 보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죽음 속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게 이 하느님의 마음이죠. 예전에 저희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그 매일 미사 복음에서 썼었잖아요. 오늘의 묵상 기억나세요? 예. 그게 보통 6개월 전에 써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7월 달쯤에 그걸 다 써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 편집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문장 하나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삭제해야 되냐 많으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 문장 한 문장 그 하나에 우리 교우들에 대한 위로와 희망을 좀 담아서 쓴 문장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근데 그 문장을 지우려고 지우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예, 그래요. 지우세요.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예. 2번,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장을 내가 살리려고, 예, 혈안이 됐을 것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맞아요. 몇 글자 하나도 내 마음이 담기면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느님의 영, 그죠?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독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오로 사도는요,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작품보다 떨어지는 게 뭐라고 했죠? 명품. 명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건 짝퉁. 짝퉁보다 질이 떨어지는 건 제품. 네. 그죠? 제품, 짝퉁.
이런 것들은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들입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죠.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작품 안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열정과 애정과 혼과 이런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좀 들어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심판도 아니요, 단죄도 아니요, 벌 주는 것도 아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뭐죠? 나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님이 정말로 하느님의 모든 관심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 하느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당신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내가 하느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이 미사와 기도가 나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겠죠. 내가 혹시라도 하느님의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그 죄를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기보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그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걸 너무너무 바라신다. 이거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심판은 누가 받게 되느냐?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나하고 별 의미가 없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악으로 기울어져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구원과 영원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속적인 것들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칠순 날이었는데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그랬거든요. 이 아버지 칠순만큼은 내가 꼭 좀 챙겨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선물도 주고 그래야겠다.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 곁에 있지 못했었으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냉담자 한 분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선 하필 날짜를 정한 게 우리 아버지 칠순날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시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냉담자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나 오늘 정말 미안하다고. 냉담자 나 오늘 회도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른 날 내가 밥 사줄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괜찮아. 갔다 오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냉담자였어요. 부인하고 그다음에 저기 형제님이 냉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주님 성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 냉담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칠순을 못 챙겨줘서 아픈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 신부라는 이유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찾아갔는데 그랬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모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시죠. 당신의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느님의 구원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대한다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마치 제가 제 아버지 외국에서 8년 살다가 돌아가지고 한 번은 좀 꼭 좀 챙겨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냉담자가 만나자고 해서 그 자리 나갔는데 안 나와버려서 제가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하느님 마음도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느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악으로 기울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여러분들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께로 가지 않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느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끝까지 어둠 속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빛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대사제의 기도 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 이 세상에 왔다. 빌라도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느님 말씀을 증언하시려고. 그러면 이 진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실, 하느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 이게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죠. 이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고해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기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말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죄 속에, 어둠 속에, 악 속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쁘게 선포하는 이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하느님이 간절히 구원을 바라신다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고해성사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나는 하느님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사순 시기를 보낸다면 정말로 부활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느님의 은총을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려요. 숙제가 뭐냐? 성호경 그을 때마다 성호경 긋고 나서 우리 이제 기도하잖아요. 곧바로. 근데 성호경 긋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나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 보기. 일주일 동안 요거를 좀 한번 우리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단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정말로 부활 때 하느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아멘.